다 함께 출애굽기를 펴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가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참된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 5절까지만 읽어볼 텐데요. 여기에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걱정을 하죠. 제가 애굽 땅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신 거를 우린 믿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지팡이를 갖고 있었죠.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명령,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 뱀 앞에서 피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이 피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27장 1절에 가면 날렘 뱀 리오야단 그는 꼬불꼬불한 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파하는 기별이 뭐냐면 임박한 진노, 이 하나님의 임박하신 진노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거짓된 교리, 꼬불꼬불한 교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쳐라, 피해라. 그래서 거기 보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에서 도망치라고 하더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망친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교회 안에 서 있는 것이 너희들의 눈에 보이면 너희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뱀을 봤을 때 모세가 피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잡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사사기서 12장 6절에 보면 이 사람을 체포한다 또는 억압한다, 제압한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뱀이 지팡이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바로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지금 방금 전에 보여줬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 사람은 물론 죽었죠. 무덤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이 세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자 4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4장 17절을 읽어보실까요?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지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4장 17절 너는 뭐라 했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 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20절에 가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자기의 아내와 또 아이들을 어디에?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이 있었어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은 이 용의 꼬리 자, 용의 꼬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2장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철장 남자가 하늘로 또는 보좌로 올려가기 전에 이 용의 꼬리가 어떻게 하죠? 용의 꼬리가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진다. 자, 내어 던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906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신기하게도 철장 남자가 보좌로 올리어져 가니까 그때는 용도 땅에 내어 던지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에 내어 던져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용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용, 옛뱀,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이는 자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의 꼬리는 계시록 12장에도 나오고 또 계시록 22장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죠? 이 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꼬리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몸통과 머리와 꼬리를 하루에 제하여 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꼬리는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하시는 요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은 모세가 용의 꼬리, 뱀의 꼬리를 제압해서 그리고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자 또는 그러한 일꾼이 보이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지사님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 여기에 말씀하시는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또 내 뒤에서 오시는 예수님.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침례 요한이 내 뒤에서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신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나의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들에게 뭘 주실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말했죠? 내 뒤에서 들리는 무슨 소리? 나팔 소리와 같은 무엇? 예, 큰 음성. 그쵸? 큰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외치셨죠? 나사로에 나오라. 네. 근데 여기도 보면 큰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외쳐 가라사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셨죠? 죽은 지? 네. 죽은 지 이틀? 예, 죽은 지 이틀 후에, 그렇죠?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유대로 오셨는데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큰 음성으로 외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 이 큰 음성은 결국 어떤 음성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큰 음성은 지금 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팔 소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가 나팔 소리와 함께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일꾼들, 사자들을 보낼 것인데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근데 인자가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인자는 엘리야를 의미하는 부분이 거기 들어있는데 이 큰 음성 또는 나팔 소리 요거는 내 뒤에서 들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뒤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강하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내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라고 하는 요거는 예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의 음성.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어린 양께 강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계시록 17장에도 가면 뭐라고 나오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기 때문에 저를 이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틀 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요 2000년은 언제 끝나죠, 집사님? 2000년이요? 네. 2030년. 예, 2030년에 끝나죠. 2030년에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때 4년 동안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거를 알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가 4살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젖과 꿀을 먹기 시작한 나이는 AD 1년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혜가 자라가시면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 2000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 때 AD 1년부터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결국은 서기 2000년, 서기 2000년이면은 이제 이틀 후가 되는 것인데 2030년에는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부활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영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몇 년도에?
서기 26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죠. 모세도 물에서 올라왔죠. 그렇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세. 그래서 예, 물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방주가 구약 성경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방주가 구약 성경에는 3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법궤가 있고, 또 하나는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가 있고, 또 하나는 노아 방주가 있는데, 이 3가지 방주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대속물, 역청이라고 하는 그 대속물인데, 쉬운 자 뚜껑도 역시 그것도 대속물, 대속죄 1 할 때 그 대속인데, 대속물을 선택하는 날짜가 언제였어요? 아비벌 10일이었죠. 근데 이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해가 뭐냐면 AD 26년이었어요. 그래서 AD 26년도가 아비벌 10일이고, AD 30년이 되면 아비벌 14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틀 후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서기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서기 2000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때부터 6000년이 지나가게 되는 때인데, 이때부터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진리의 물들이 쏟아지고 또 깊은 샘이 터지게 되는 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이틀 후 요거는 서기 2000년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무슨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음성 또는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의 음성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교훈이, 자, 예수님께서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어떻다? 지혜롭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는데, 뱀이 말했던 게 뭐예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뱀이 말한 게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일까요? 진리일까요? 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인데 예수님이 교회와 결혼하신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과 동거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가 이제 이 초청을 받고 있는 것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열매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어서 창자에 채워서 그거를 잘 소화를 시키면, 왜냐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단단한 식물인데, 그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우리가 잘 소화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비둘기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자라는 것을 알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먼저 가신 분인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예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을 미리 침례 요한이 제시한 것인데 우리들도 비둘기의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저는 여기 이제 오늘 여기 원래 본문은 출애굽기 4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3단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뱀에 대해서 말해요. 뱀과 지팡이. 자, 이 모세의 뱀이 바로의 술사들의 뱀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먹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것이 고든 지팡이인데 그것이 지혜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악한 자들을 다 잡아먹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 4장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7절부터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6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희어진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이거 이해 가세요, 집사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줬어요. 이게 첫 번째 이적이죠. 자, 두 번째 이적은 뭐예요? 손을 어떻게 했어요? 품에 넣었어요. 자,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품 속에 계셨던 분이라고 말했어요. 자, 사도 요한도 어땠어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존재였어요. 근데 에베소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죠? 가슴에는 뭐를 해라?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자, 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제사장의 가슴에는 뭐가 있었어요, 집사님? 가슴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판결 흉패예요. 판결 흉패. 자, 그런데 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이 표현과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멜기세덱을 설명할 때 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라라고 말했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 날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라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의의 왕이시죠. 그렇죠? 의의 왕이신데 여기 두 번째 요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의에 내가 비춰지게 되면 나 자신이 심각한 죄의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냥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둥병은 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행실을 뜻하는 것인데 나의 행실을 예수님의 의에 내가 넣게 되었을 때 자, 엘리야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엘리야는 의로운 지혜를 깨닫게 되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의로운 지혜를 깨닫는다. 근데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님의 의에 내가 나의 행실을 비춰보니까 내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의 속에는 역시 치료제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크지 못하면, 근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요나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의 표적 속에 예수님의 의와 지혜가 같이 들어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이 뱀을, 다시 말해서 이 거짓된 꼬불꼬불한 이 교리를 내가 똑바로 펴서 너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안겨줄 건데,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을 만약에 믿지 않게 되면 두 번째로 너를 이 손과 품 속에 넣어서 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문둥병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4장에 가면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집사님이요? 9절 여기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네.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고. 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첫 번째 이적을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되는 걸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다 믿지 않거든. 어떻게 알아? 너는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어떻게 알아? 땅에 쏟으라.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물이 피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1장에 가면 여기 6절에 뭐라고 나오죠? 두 선지자가 그 예언하는 날들 동안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나일 강물을 떠다가 육지에 붓게 되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나일강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어떻게 했죠? 아기 때 갈대 숲속에다가 갈대 상자를 역청을 안팎에 바르고 모세를 그 갈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갈대. 배송물. 아니요, 갈대는 이거는 가나. 그치. 그러니까 맞는데 가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집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상자가 방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대 숲속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 갈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것인데 이 나일 호수에서 모세가 어떻게 됐죠?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대속물이 이제 역청을 뜻하는 것인데 대속물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건 며칠이었죠? 아비벌 10일 날 영접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지 않게 되면 우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나일강 물을 떠다가 육지에다 쏘니까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나일강에 빠져 죽은 아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 어땠습니까? 바로가 악한 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죠?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하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래서 수많은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아들만 나오면은 다 나일강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뭐냐면 피의 바다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멸망의 바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단이 자기의 꼬리,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 거짓된 교리를 간파하고 그 거짓된 교리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곧은 지팡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에스겔서 20장 37절에 보면
모든 양무리들을 다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교리를 똑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믿지 않게 되면 이제 너의 행실이 하나님의 의에 비교해 봤을 때 너가 문둥병에 걸린 그러한 죄인인데 그 품속에서 역시 치료제를 발견해서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알아? 이제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육지에 쏟으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 물이 피로 변하는 것, 요 내용은 계시록 11장 6절에 언제에 해당되는 거죠? 두 선지자가 활동하는 기간에 그때에 두 선지자가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에 한번 가볼게요. 시편 110편 2절에 시편 110편 2절 자, 우리 시편 110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 2절에 주의 권능의 홀, 이 홀이 지팡이인데요. 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지팡이와 같은 것인데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이라고 하는 이 시온이 뭐죠? 시온? 예, 시온. 시온은 히브리어로 차데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이제 요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인데 자, 요 차데라고 하는 요 알파벳은 18번째 알파벳이에요. 18번째.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시온산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시온산? 시온산은 신명기 4장 28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신명기 4장에 가면은 신명기 4장 48절 헤르몬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르몬산. 신명기 4장 48절에 보면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헤르몬이라고 하는 헤르몬산은 무슨 뜻일까요, 집사님? 헤르몬산은 헐몬산 말하는. 네, 헐몬산. 예, 헐몬산은 봉헌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봉헌한다. 자, 이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뜻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는 나중이니 모든 정사와 권세를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헐몬산, 봉헌한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결국은 3030년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인가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시온산은 아비벌 18일에 해당되는 산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18번째 알파벳 차대에다가 요나가 붙게 되면 이게 시온산인데 이거는 아비벌 18일에 완성되는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그 성 전체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벽옥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은 첫 번째 기초석이죠. 베드로의 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인데 이 요나의 아들, 그 요나의 아들이 벽옥인데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벽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은 요나의 표적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비벌 18일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고든 지팡이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비벌 며칠로 알았어요? 16일로 알았어요. 부활하신 날짜가. 근데 비둘기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옮겨지는 거예요? 아비벌 18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란 뜻이 뭐예요? 쓰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내 주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울고 있다가 방향을 돌이켜서 뒤돌아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성령 보혜사,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희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지금까지 진리인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령 보혜사는 마지막 때 우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고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엘리야가 성령 보혜사의 영을 받아서 그 잘못된 교리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교단 안에 흔들림이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비벌 18일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로마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인데 로마서 9장 33절 이 로마서 9장 33절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금방 마칠게요 이제. 자 로마서 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에 둔다?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시온. 자, 걸려 넘어지는 반석을 시온에 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아비벌 18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온산에 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온산에 둔다. 자,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이 단어 자체가 18번째 알파벳에다가 요나가 붙어 있어요. 요나. 근데 요나는 요거는 이제 남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요나는 여자를 뜻하고요. 요나를 남자로 바꾸게 되면 요운이에요. 요운인데 이 시온 하게 되면 이거는 18번째 날에 나타나게 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로마서 9장 33절이 왜 의미가 깊은가 하면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아비벌 18일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어떻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부딪히는 반석이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두 집은 결국은 기독교 전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12지파를 말하는 것인데 12지파 기독교인들 전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나 이 반석에서 걸리지 않고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는 게 누구예요? 천사.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그 길에서 부딪히지 않고 지켜서 어떻게 한다? 나의 예비한 곳으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주자로 말씀하신 게 누구냐면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서 너희 앞에 보내서 너희가 가는 그 길에서 너희들을 지킨다. 너희들을 지켜서 내가 예비한 곳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반석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비벌 18일, 그러니까 시온산 자체가 아비벌 18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아비벌 18일에 그 걸려 넘어지는 돌이 있다. 너희들은 아비벌 18일을 깨닫지 못하면 다 걸려 넘어지고 부딪혀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게 뭐냐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먼저 자원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순복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돌이 와서 나를 치는 때에는 내가 가루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게 되면은요, 우리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인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좀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처음에 1단계와 2단계는 요거는 엘리야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3단계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요거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인데, 두 선지자의 경우에는 등경, 그리고 엘리야의 경우에는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